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그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러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낮 예배는 짧지만 그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 빌립보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뒤에 주 61년과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옥중서신. 이 감옥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 외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총 4권을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손들고 빌립보에 교회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시아로 이 동쪽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립니다.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꿈에서라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해서 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거 다 그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로 가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집, 육신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육신의 집을 지어가듯이 이 믿음의 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집을 질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컬러를 고르고 내가 그냥 모양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절대로, 적어도 육신의 집은 내 마음대로 질 수 있지만 믿음의 집을 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성전, 하늘의 성전을 질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목자의 관심은 오직 맡겨주신 양떼들, 100명이면 100명이고 1000명은 1000명이고 맡겨주신 양떼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소원이 그거 하나뿐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거는 아무리 부족한 목회자라도 소원은 하나예요. 맡겨주신 양떼들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때로 교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이럽니다. 어떤 때는 칭찬을 합니다. 막 칭찬을 할 때도 잘났으니까 너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칭찬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칭찬만 합니까?
때로는 뭐 크게 책망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200년을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바람같이 지나가고 한순간에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주님 만날 때 참 영광스럽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봐도 부족하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저 일을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다가 또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하라고, 억지로 맡기기도 하고 쉰다면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목사도 인간이라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걱정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데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라, 야, 역시 정말 이건 내 노력으로 기도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육신의 집은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뭐 어디에다가 땅을 사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무슨 색을 고르든지. 그러나 믿음의 집은 절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던 교회였고, 또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 하면 생각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팔면서 살았던 그 루디아 여인이 있고, 또 하나는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를 죽어라고 두드러 패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막 세상에 유명하고 떵떵거리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주장사 루디아, 돈은 벌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바울을 예수님 섬기듯이 바울과 실라와 전도단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잠도 자게 하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자주장사 그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이 아닌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일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그러한 충성자가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어린 소녀입니다. 부모도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까집혀지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됐는데 너무 용한 거야. 아주 사람들을 만나서 예언을 하고 하는 그 점치는 걸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리를 쓰고 이거 건뜨다면 뒤로 자빠지고 눈 까집어지고 막 물불 못 가리고 하지만 점을 잘 치니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게 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도 없이. 그래서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하다가 점치고, 아까 바울이 지나가다 너무 불쌍하게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얼굴도 반듯하고 정신도 반듯하고 몸도 반듯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녀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자기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 점치고 귀신 들리고 뒤로 자빠지고 눈 까집어지고 하는 나였지만 예수 만나고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렇게 변화받았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그게 전도 왕이 된 거야. 그런가 하면은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주인이 돈 벌 길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럼 얌전히 감옥에 가두면 됐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로 치고 쇠사슬로 묶고 찾고, 여러분 유관순 누나 뭐 이렇게 그 천안에 가면 있듯이 이 목에다가 나무 판에서 목에다 집어넣고 구멍 뚫어서 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서 밤새도록 노니, 이런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충청도들만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 2개가 철컥 열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모습을 두 군사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대단히 기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야. 때리고 사슬로 묶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첫 목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고 돼지방 옆에 요만한 사랑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잠도 자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죠. 우리 식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근데 그 동네에 39살짜리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김창호라고 노총각이 있었는데, 세상에 젊은 전도사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그냥 4-5살 적은 전도사가 시골에 그 보잘것없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쥐도 별거 아닌데.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도시로 나갔는데 혼자서 그냥 농사 짓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야. 아무도 못 말려. 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노인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온갖 땡깡은 다 버리는 거야.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굴러온 돌이 뭐 사랑채 같은 데서 앉아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내비둡니까?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술을 사달라는 거예요. 술. 아니 무슨 전도사한테 술을 사달라고 합니까? 술 안 사준다고 막 욕하고, 그렇다고 막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주님 어떡하냐고, 기도만 해야지 뭐 싸울 수 있나? 근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에는요 술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문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장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장가를 보내달래요? 솔직히 나도 간신히 갔어요. 내가 무슨 뭐 쉽게 간 줄 알아요? 쉽게? 나도 정말 장가, 이거는 영 이상한데 장가 못 가는 줄 알다 간신히, 나도 간신히 갔는데 어떻게 장가를 보내줘? 그게 말도 못 했는데 막 장가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괴롭히더라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겠어요. 술 사달라고 그러고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고 맨날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사도 안 가고 뒤지지도 않고. 근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괴롭히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전도사님 만나자고 하더니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여러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렇게 속썩이던 인간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39살 청년이 주일날 교회를 와서 방 요만한 데다 노인들 5명, 곧 요단강 건너갈 분들 앉혀 있는데, 그 노총각이 딱 오자마자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동네에서 저렇게 개망나니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갖다가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또 계속해서 뭐 술을 먹고는 안 오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 장가 보내달라는 얘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5분밖에 없어. 어떻게 장가를 보내냐고. 근데 그렇게 또 한 1년 정도를 지냈는데, 하여간 남자들 희망을 가지세요. 여자들 눈은요 뼈써요, 뼈써. 그렇게 이제 나이 41살이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둘이 만나게 했는데, 이제 공주 시내에 있는 이제 통해가지고 만나게 했는데, 그 여자 처녀가 너무 이뻤어요. 근데 그 남자 한 번은 딱 김창호를 보자마자 박력 있다는 거야. 남자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해가지고 시골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산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좋지. 근데 저는 2년 동안 당했던 고통이 그냥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박수무당이야. 동네마다 춤추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무당짓 하는 아버지를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그 아버지부터 교회하고 엄마도 교회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시골을 떠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주 읍내로 나와가지고 충청도에서 제일 오래된 공주 제일교회에서 그 무당 부인 이 김창호 엄마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그냥 60이 훨씬 넘고 70 가까이 돼서 교회에서 권사님까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고 떵떵거리고 인기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지. 그러나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 자랑거리로 채워지는 데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문제도 있지만, 아프지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살아난 간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간증거리가 있었던 거야. 귀신 들렸다 고침받고, 세상의 주의 종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다가 변화받아가지고 전도왕이 되고. 바로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잘난 사람들, 막 아볼로 같이 학자들, 뭐 베드로 같이 막 그런 유명한 제자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지만은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고 미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냥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계속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데가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여러분 딱 2번 했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래서 도개골륜모가 아니야. 다른데, 그죠? 에베소 갔을 때도, 뭐 고린도 갔을 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정말 바울의 일행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선교하고 양말 한 컬이라도 티셔츠 100벌이라도 계속 도와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축복 기도가 넘쳐난다 그랬어.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꿔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얼마나 큰 재앙이야.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다. 빌립보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냥 입에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입만 열면 찬송이 돼. 빌립보 찬송이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으로부터도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할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적지만 미천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야.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심 받았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개척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가서 계속했던 게 뭡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종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지.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를 잘 가르친 거예요. 잘 배운 거야.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어. 그래 바울이 로마나 갈라디아나 고린도나 편지를 쓸 때마다 1장 1절은 다 이렇게 나갑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도와주고 병도 고치고 하지만 그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가 바리새파라는 걸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조, 자기가 박사라는 것도, 율법의 그런 대단한 권위자라는 것도, 그런 명함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예수님 만나면서 세상적인 명함들을 다 보냈어.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기적을 행하든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변화를 마음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고 입술로도 계속 고백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신실한 마음으로, 종은 누구한테 붙들려 살아야 돼요? 주인한테 붙들려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예수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붙들려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좀 평안하고 가정도 우환칠고가 없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우환칠고가 찾아오고 스스로 무너지고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졸리면 내가 자야지. 내가 졸린데 옆집에서 자준다고 내가 편안해집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행복은, 내 건강은, 내 생명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 우리 아들내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만 할게. 아들도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너는 나가다가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자식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은 무너져요. 내 인생은 내 거지만 내 건강, 내 행복, 내 가정, 내 숙제 내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받고 살 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한테 컨트롤을 받아야 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맘대로 살지. 그러니까 당장에 뱀이 쫓아오고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맞아,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뭐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 네 뜻대로 사는 거지. 그 말 듣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가시덩굴과 엉겅퀴 해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막 갑자기 거룩해지고 걸음도 막 천천히 걸고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인사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거룩하게 아니에요. 따라서 제 목소리 가지고 제정신 차리고 예수 믿자. 뭘 그렇게 내색을 합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내 거 같아. 집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옷도 내 거고 다 내 거 같지만 아니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요거를 깨닫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 거. 또 왜 사람들이 자꾸 행복하길 원하는데, 올라가길 원하는데 떨어지고, 달려가길 원하는데 넘어지고,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썩어지고 무너질 것을 주인 삼고 그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의 역사를 보세요. 사울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다 지고 있어요. 부귀와 영화 다 사울왕의 것입니다. 집은 왕궁이고 옷은 왕복이고 먹을 것은 그냥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물론 천국 가서 그런 일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셔가지고 왕궁에 사는 것처럼, 왕권을 누리는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거지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부자 됐다, 거부가 됐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거야. 그러나 이 사울왕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서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루 동안에 자기도 죽고 아들 셋도 다 죽고, 그러면서 육신의 대도, 신앙의 대도 끊어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암직한 거 보지도 말아야 되고, 먹음직한 거 먹지도 말아야 하고, 탐스러운 것 탐스럽게 생기고 갖지도 마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이거 안 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에 종노릇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하늘의 뚱구름처럼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날이 올 것이고 마지막 불심판 받을 때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오늘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다가올 미래까지 똑같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남편 5이나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걷어치우고 6번째 남편 살고 있으면 부럽습니까? 제대로 된 놈 한 놈만 만났으면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제가 전국에 다녀보니까는요, 부흥회를 여기 로고스 교육의전을 전국을 다녔잖아요. 욕이 다 다르더라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게 절대 욕이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충청도에서는요, 꼰뜻 하면 지랄하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란한 얘기입니까?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옛날이지 보통만 아이 지랄하지 마, 뭐 에이 지랄 같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에는 참 지랄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전라도 지역에 가서 계속 해보니까 나는 처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믿은 좋은 장로님, 저 썩을 놈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장로님 입에서 막 썩을 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전라도는 썩을 놈이 많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혀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저거 썩을 놈 해도 막 이러는 거예요. 갱상도를 가봤어요. 갱상도. 그럼 거기는 말끝마다 찍인데 그냥 찍인데 찌기삐까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 용어야. 아이 저기 쉐레 빠뿌까 찍인다 맨날 그래. 아 그래 경상도는 쉐레 빠고 찍일 놈이 많구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게 뭐가 자랑거리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똑똑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뿔대 안경 쓴 그렇게 신랑을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이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책만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응? 공부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해가지고 이제 딱 갈라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내 상상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남편은 박력 있어야 돼. 그래서 박력 있는 남편을 만났더니 이 썩을 놈이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또 헤어졌지.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착해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그래 착한 사람을 뒀더니요, 이 인간이 맨날 남의 보증만 서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찌기삐까 해가지고 또 잘라버리고. 그렇게 갈다 보니까 6이나 사는 거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성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지 동네 가운데 있는 물도 못 길러 가서 가슴에 피멍이 들은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멍든 가슴이 치료를 받고, 너 이렇게 맨날 물 퍼봐야 갈증 느껴. 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야 돼.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 불덩어리 이거 없으면 큰일 났는데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뿔대 안경 쓰고 그 다음에 마음 착하고 박력 있고 이렇게 살다가 불행한 거 나한테 다 얘기해주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냐. 한번 가보자.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인데. 근데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야.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덩이를 버려두고 미친 사람까지 뛰어왔던 그 수가성의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런 분이 계시냐고. 나도 가서 예수 믿어보겠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고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까지 변화가 돼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그런 능력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간증 많이 하신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944년 태어나셔가지고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교수도 하시고 미국 부시 대통령 그 밑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차관 정도 굉장히 높죠. 국무성에서 8년 동안 미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에서 정책분과 위원장 차관급 그걸 8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 장애가 있다면 그래도 살만하대요. 왜냐면 원래 세상이 이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만약에 사는 도중에 장애가 오면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 강영우라고 하는 분은 14살 때 13살 때까지는 뭐 똑같았던 거야. 14살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골키퍼를 보다가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실명되기 1,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자기가 실명이 됐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누나가 동생들 셋을 돌보게 되는데 그 누나가 부모도 없이 동생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그 누나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아까 3남매가 부모도 없고 엄마 같은 누나도 떠나고 그렇게 그냥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라고 하는 소년이지, 그래서 맹인 학교에 기숙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선생님이 막 이 어린애가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뭐 엄마도 안 계시지, 아버지도 안 계시지, 누나도 안 계시지, 아픈 깜깜하지, 그게 막 맨날 죽는다 소리를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점치는 기술도 잘 배우고 또 안마하는 것만 잘 배워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죽겠다고 하는 소년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자로 만난 누나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근데 그 누나의 손길이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고서 계속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내 눈으로 안 보여도 예수님이 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거래. 근데 이 강영우라고 하는 소년이 어차피 예수는 누군지 만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누나가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았냐,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그 누나랑 결혼하고 또 정말 기적적으로 연세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 교육학 박사까지 받고, 그래서 그냥 미 국무부의 차관까지도 했고, 아들이 둘인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큰아들이 아버지 눈 고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못 고친 거지. 그리고 차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이제 그 12년 2월 달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공개적인 편지를 남겼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실명사고를 도리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췌장암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용히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글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던 강영우 박사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환난과 풍파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덫에 걸려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왜 헤어나질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해결할 수도 없는데 끝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람처럼 흩어지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그런 세상 권력만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붙들려 살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야, 그러면 내 생각 꺾고 내 계산 꺾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면 내 인생은 뭐야? 망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후에 2000년 동안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주인 삼고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인 삼고 종으로 산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 주인 삼고 종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길이 되신 주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세요.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것저것으로 막 묶어놓는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붙들리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 또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붙들려 살다가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